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간다면 어려운 일도 이길 수 있고 힘든 상황에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길갈에 있던 하나님의 성막을 갑자기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여호수아가 옮겨서 그곳에 새롭게 건립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오늘 그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거든요. 거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7지파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7지파가 자기들 땅을 달라고 얘기도 안 하고요. 그냥 길갈에만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미 5지파는 다 요단강 건너편 또 요단강 서편 또 이렇게 땅을 각각 받아서 거기 가서 살고 있는데 7지파는 그냥 길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이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길갈에 있던 성막을 갑자기 실로라고 하는 곳으로 옮기게 되는데, 길갈은 가나안 땅 전체를 놓고 보면 변방입니다. 변두리예요. 지금도 그곳을 보면 사람이 전혀 살지 않는 땅입니다. 과거에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도 고고학자들이 가서 이렇게 다 들춰보고 해도 별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건너간 이스라엘 민족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전투 본부를 세우고 7년 동안 전쟁을 하면서 막 전쟁을 다 승리를 했지만 그 본부는 여전히 길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굉장히 변두리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실로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중앙으로 딱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의 거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인데 거기로 이제 옮겨서 새롭게 성막을 건립하는데 거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삼성교회가 원래는 하재에 있었죠. 거기 있다가 이곳으로 옮겨왔습니다.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는 거지요. 새만금 제방을 다 막고 고기잡이를 하며 살던 사람들이 고기를 더 이상 잡을 수 없게 되어지고 미군 부대의 탄약 창고가 가까이 들어오고 하니까요, 더 이상 거기에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이 다 나와야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시내 이곳저곳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계속 거기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될까, 언제 옮겨야 될까, 이런 걸 가지고 굉장히 논의를 많이 했을 겁니다. 만약 그 교회를 거기서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삼성교회는 자연스럽게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곳에 건물을 마련하고 이렇게 옮겨옴으로 인해서 삼성교회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옮기는 이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도 아니고 쉬운 문제도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길갈에 머물러 있던 이 성막을 실로라는 지역으로 옮긴다고 할 때 거기에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이미 12지파 중에 5지파는 땅을 다 받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지파가 요단강 건너와서 남부지역에 아주 넓은 땅을 받았죠. 북쪽에는 또 요셉지파가 또 넓은 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그 땅으로, 분배받은 땅으로 가서 거기에 아직도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 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성 하나하나를 점령해가지고 자기들 땅으로 완전히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지파는 하나님이 이 땅을 다 너희들에게 주셨고 너희들에게 다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해도요,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달라고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땅이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 땅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요. 어쩌다가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살지 못하고 이제 애굽 땅으로 이주했는데 거기서 430년을 살게 됐어요. 또 애굽의 정권이 바뀌면서 그냥 잘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갑자기 종살이를 하게 되어지면서 거의 400년 정도를 종살이를 하면서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가운데 여러분, 가나안 땅을 얼마나 가고 싶어 했습니까? 그 가나안 땅이 에서에게는 허락하지 않은 땅입니다. 롯에게도 허락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건 오직 야곱과 그의 후손에게만 허락한 땅입니다. 똑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에서에게는 허락하지 않았고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도 허락하지 않고 오직 야곱의 후손에게만 허락한 땅입니다. 이 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들을 불러내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거든요. 여러분, 요셉도 죽으면서 내가 죽거든 내 시신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 반드시 갖고 와서 그 땅에 묻어줘라 했던 사모하던 땅이고요. 모세도 간절히 그 땅을 가고 싶어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했던 땅, 이제 다 너희들 것이다, 다 주었다 그러는데도 이 이스라엘 7지파가 그 땅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지요. 찬밥 신세요. 왜 그렇게 됐나요? 여러분, 제 고향에는요, 원래 전주이 씨들이 살던 땅이에요.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근데 그 땅에 전주이 씨들이 몇 안 살았어요. 그래서 거기 사는 사람들은요, 넓은 땅을 가지고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또 저쪽에 하나, 아주 큰 기와집을 짓고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서 이렇게 살았어요. 다 일가들인데 다 잘 살았어요. 그런데 6.25가 끝나고 나서 그 넓은 땅에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그걸 싹 정리해 가지고 이북에서 피난온 피난민들의 땅을 집을 지어줬어요. 그 동네가 피난민들이 와서 사는 동네가 되어버린 거예요. 방 2칸에 부엌 하나, 그리고 텃밭을 일굴 수 있는 그런 땅, 이렇게 해서 한 칸씩 하나씩 집을 주면서 거기서 살게 되는데, 사실은 그들이 집은 가졌지만 이북에서 나올 때 부모 형제가 다 헤어지고 혈혈단신으로 왔잖아요. 거기 있던 재산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이런 거 다 그냥 두고 빈손 들고 왔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먹고 살려고 정말 열심히 살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장에 다니면서 물건을 사고 팔면서 돈벌이를 해가지고 하나씩 돈이 모이면 땅을 사고 또 땅을 사고, 그러면서 점점 시간이 흘러가니까 부자들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살던 전주이 씨들은요, 이미 조상들이 물려준 큰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이미 넓은 땅이 있으니까요, 농사 짓는 것도 슬슬 집니다. 대충 일해놓고 술을 먹기 좋아해요. 그래서 대부분 알코올 중독자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북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가진 게 없으니까 막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점점 땅을 많이 사게 되고 부자가 되어져요. 전주희 씨는 일 안 해도 동네 땅이 다 자기들 땅이니까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1년에 한 번씩
땅 세를 받아요. 도지세라고 하지요. 그러면 그것도 또 나누어서 같이 이씨들끼리 먹고 사니까요. 그렇게 일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 피난 온 사람들이 저 북에 두고 온 땅, 얼마나 부모 형제도 보고 싶고 그 땅 갖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 사람들한테는요, 정말 빨리 통일이 됐으면 좋겠고 빨리 가서 내 땅 부모 형제 다 찾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원래 부모들이 물려준 땅에서 살던 사람들은요, 그거 팔아먹어도 그만이고 있어도 그만이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여러분, 물려준 소중한 것, 진짜 그 가치를 알고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는데 그 가치를 모르면 그냥 자꾸 팔아먹어요. 땅 한 떼게 팔고 그게 있는 돈 다 쓰고 나면 또 팔면 되고 이러는 가운데 점점 땅이 없어지는데 그거 가난하게 되는 거 순식간이에요. 가치를 알면 더 열심히 살지만 가치를 모르면 그거 그렇게 너무 쉽게 팔아먹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이 7지파가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는데도 달라고도 안 하고 가서 내 것으로 만들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길갈 땅에 머물러서 그냥 있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럽니까? 하나님 주신 그 땅에 대한 소중함, 그 가치 이런 걸 모르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알고 그것을 내 것으로 누리고 그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거 그냥 찬밥처럼 찬밥 신세로 내버려도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면 그거 하나님이 얼마나 주신 것들을 무시하는 것이 되어집니까? 여러분, 왜 자꾸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자꾸 예수를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몇 가지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우리가 기뻐할 일, 감사할 일이 뭐냐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뭔 뜻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죄 가운데서 끄집어내 주신다는 것이고 지옥 갈 인생을 천국 갈 인생으로 바꿔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천국 갈 소망이 생겼죠?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까 제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을 좀 봤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 매가리 없이 불러. 그 가사 전혀 생각하지 않고 딴 생각하면서 입만 달싹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찬송의 가사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저 천국이에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예수님의 은혜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자 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르면 얼마나 힘이 넘치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겠어요. 그래서 아까 찬송이, 성가대에서 부른 찬송이 너무 귀한 찬송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살아온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구원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매 순간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기대하지도 않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모하지도 않고 그냥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 뭐 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축복이 무엇인지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걸 정말로 누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금 7지파는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없어요. 5지파는 이미 다 그걸 받아가지고요, 막 거기서 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데, 이 7지파는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그러고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살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거든요. 여리고만 해도 정말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거기가 사막 한가운데 있는 오아시스예요. 물이 펑펑 쏟아져 나오는 곳이 여러 곳이 있었기 때문에 그 풍부한 물을 가지고 농사도 마음껏 지었고요. 제가 거기 갔을 때 거기 농산물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대추 야자라는 것인데요. 지금도 거기 가면 그 여리고성 주변으로 대추 야자밭이 엄청나게 넓게 펼쳐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나는 대추 야자가 정말 맛있어요. 그런 좋은 곳이 아니고 거기서 좀 떨어져 있는 정말 사막 한가운데거든요. 근데 거기서 살고 있는 거예요. 좋은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자꾸 사모해서 내가 실제로 받아 누리며 산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신나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까요? 근데 그런 걸 모르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끝나기가 쉽는 거지. 그러다가 재미없다고 또 그냥 교회를 나오는 걸 포기하고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개 중에는 있어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은 어렵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받았지만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죠? 그래서 그 어려운 신앙생활을 항상 승리하면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와 있는 거고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어렵냐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꾸만 죄를 짓잖아요. 사탄이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꾸 끊어놓으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도 하고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걸 싫어해서 자꾸 미혹해가지고 다른 길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이런 영적 싸움들이 끊임없이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겨서 죄도 끊어내고 죄와 자꾸 싸워서 이겨야 되고 사탄을 물리쳐야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이 나는데 이게 내 힘만은 갖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권능도 주시고 다양한 은사도 주시잖아요. 그런 권능과 은사를 받아서 누릴 때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잘 극복하면서 또 남들에게 사랑을 베풀면서 더 멋지고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데 이런 거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너무 무기력하고 영적으로 너무 가난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정말 많은데 이런 것들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모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 보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질병도 많이 찾아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잖아요. 이런 치유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누려야 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하게 우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세상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모든 피조물을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너희가 다스리고 관리하며 마음껏 먹고 누리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얼마든지 부어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 복도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자녀들을 주시면서 그 자녀들까지 다 잘되고 그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놀랍게 다 축복하시잖아요. 이런 복도 사모하시고, 여러분이 기도로 인해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어지는 이 은혜도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내가 너를 굳세게 줄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누리고 살아야 신앙생활이 더욱 신나고 신앙생활하는 재미가 느껴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길가라에 있는 7지파는 그런 걸 전혀 관심이 없어요. 지금 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있는데요, 거기 결코 좋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성막을 옮기는 거예요. 왜요? 성막이라는 것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거기서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훈련을 받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 자리를 딱 길갈에서 실로로 옮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변화가 필요했던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바라보게 하려고,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그것을 좀 향해서 달려나가라고, 이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이끌고 실로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 새롭게 성막을 건립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또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머뭇거리고 있는 이유가 있어요. 전쟁하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여러분, 전쟁 좋아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로 죽여야 되잖아요. 누가 사람 죽이는 거 좋아합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항상 우리만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우리 가운데도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 전쟁이라는 거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멸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왜 그런 일을 하라고 합니까? 지금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죄가 심각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쟁을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도 있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다는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 내가 쓰임받는 거 별로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남아있는 한은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는 거지요. 죄를 깨끗하게 다 청소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 나라가 꽃이 피면 그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요 축복인지를 보여주고, 그들도 이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이상 길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요, 성막을 옮겨 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요, 끊임없는 영적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싸움을 세상적인 싸움처럼 생각하고, 싸우는 거 싫어, 평화롭게 살아야지, 사이좋게 살아야지. 그러지만 여러분, 사탄과는 저와 여러분이 결코 평화롭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자이고,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고 저 지옥에 영원히 멸망당할 운명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누리며 사는 성도들을 계속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 못 받게 하려는 거예요. 축복을 못 누리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우리를 건드리고 싸움을 걸어오는데, 이거 내가 안 싸우겠다고 해서 이 싸움이 없는 게 아니지요. 그러면 결국은 마귀에게 자꾸 속아 넘어가게 되고,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끌고 다니면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을 자꾸만 떠나고 불순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속아 넘어서는 안 되지요. 이 영적 싸움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상 끝나는 날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이 땅에 그렇게 악한 짓을 하던 원수 마귀와 그 다른 모든 존재를 다 사로잡아서 지옥에 멸망시키기 전까지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싸움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왕에 이 싸움이 있는 우리의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담대히 싸워서 여기서 항상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탄에게 치면 안 돼요. 죄에 굴복해서도 안 되고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면서 미혹당해서도 안 돼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예수 믿은 다음에 보니까 그게 다 배설물처럼 보여서 다 버렸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너무나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데, 세상에서 누렸던 것, 세상에서 가지려고 아둥바둥했던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그건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고, 위에 있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그것을 정말 내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그것을 나의 표대로 삼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깨닫게 되어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내 것이 되어진다는 거, 이거를 알게 되어지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보고, 그래서 배우고, 또 기도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고 하는 거지요. 더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그냥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 사람들과 가서 싸워서 그들을 전멸시키는 거, 그건 하나님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 같은 사람도 써주신다면 이게 너무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 일을 좀 힘있게 좀 감당해야지 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지요. 이 7지파를 다 불러 모아서 너들 여기 있지 말고 좀 가나안 땅 전체를 돌아보면서 지도를 좀 그려와라. 그럼 내가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너희들한테 나눠줄 것이고, 그러면 너희는 그곳으로 가서 거기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멸망시키고 너희가 그곳에 정착해서 너희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7지파도 다 땅을 분배받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신앙생활을 지금 제대로 하겠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떠한지도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점검해 보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도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도 좀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이렇게 게으르게 미적거리면서 나 이대로 줬사오니 하면서 그냥 하나님 주신 사명 다 잃어버리고 그냥 미적거리며 살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울까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그들 다 끌고 실로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을 새롭게 건립하고 이제 너희들이 다 가서 좀 돌아보면서 지도를 좀 그려와.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들에게 다 땅을 나누어 주게 되거든요. 하나님 주신 복이 있는데도 그걸 누릴지도 모르고 그걸 사모하지도 않고 그걸 그냥 찬밥처럼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은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때로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변화가 필요하다면, 그런 것이 느껴졌다면 여러분 과감하게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좀 정신을 차리고 뭔가 하나님 앞에 도전을 하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많은 것들을 좀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삶, 또 하나님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죠.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지지도 마시고요, 습관적인 신앙도 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걸 알지 못하거나 이걸 무시하거나 이걸 믿지 못해서 예수를 믿어도 그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권능을 주시고 은사들을 부어주셔서 얼마든지 마음껏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려는데 나태함과 게으름에 빠져있고 무기력증에 빠져있는 그런 삶이라면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의 과정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하시고 정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